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라는 부분들 계시록 2장 그리고 3장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밝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저희들에게 기록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말씀이야말로 등불이며 빛인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등불과 빛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시간에도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또 되어져 갔던 교회사와 또 되어질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처음에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금촛대 가운데서 거느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벌써 일곱 별, 일곱 금촛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시록은 일곱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 일곱 별, 일곱 천사, 일곱 호리병, 일곱 나팔, 일곱 봉인, 그 외에 일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계속 많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것, 일곱 천둥이 등장하고 한 짐승도 일곱 머리가 나오고 일곱 왕이 등장을 하고 일곱 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전부 일곱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다 일곱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 일곱이잖아요. 그렇죠? 빨주 노초 파남보. 그렇죠? 그것으로 모든 색깔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분은 전부 거의 일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일곱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것도 우리가 천년의 체계로 되어져 갔던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천년,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났다고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올 천년 왕국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7000년, 이렇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일곱 침례가 등장합니다. 침례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침례도 있고 유대인이 받는 침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른 침례들. 그리고 일곱 심판이 있고, 심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상을 받는 자리,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니까 구원받은 사람,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또 죄인들이 백보자 심판석에 서는 자리. 그러니까 심판도 다르거든요. 일곱 심판으로 구분해 보고, 일곱 신비가 있고, 성경에도 신비로운 것들이 일곱 개, 일곱 신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신비를 맡은 청직이면 그럼 신비를 알아야지 뭐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청직이. 그렇죠? 우리 신비를 알아야 되죠. 성경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일곱 부활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게 일곱 체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특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일곱 교회는 뭐냐?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 펼쳐져 있는 실제 교회예요, 실제로. 일단은 역사적으로 문자적인 지역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이 교회들이 교회사 가운데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기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언제를 대표하고, 스마나 교회는 언제를 대표하고, 퍼가모 교회는 어디고, 투아티라 교회는 어디고,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는 어떤 시대의 역사적인 부분하고 딱 일치한 거예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우리가 전에도 봤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부분 2장부터 4장에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요한이 전에 봤던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로 넘어와서 과거를 본 거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장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부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등장하는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빗나가면 이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이거 계시록 다 이렇고 대환란 다 지금 뭐 지금이 환란이고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알면 속는 거예요. 다 속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현재는 대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이 현재의 이 대환란을 기록하신 그 현재 시점으로 옮겨져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 그리고 이제 영원 쭉 가는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딱 그것만 구분해도 안 속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사 가운데 어떤 기간을 분명하게 말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할 때는 대환란 때 지역 교회들의 교리적으로는 적용이 돼요. 대환란 때. 근데 지금 교회들에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7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냐? 그렇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했죠. 에베소 교회, 그렇죠? 스무나 교회, 퍼가모, 두아티라, 사대, 그렇죠? 필라델피아, 라오디키아, 이렇게 7개. 근데 그 교회마다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그 에베소라는 게 온전히 목적된, 스무나는 몰약, 퍼가모는 숱한 결혼, 뭐 이렇게 각각의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또 의미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7교회가 딱 등장해요. 더 있었다면 뭐 뒤에 기록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딱 이것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교회사의 모든 부분들의 기간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기간은 언제쯤이냐? AD 33년부터 90년까지. 사도들이 활동했던 때, 그렇죠?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때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렇죠? 지상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던 그런 사도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마태, 마가, 마가 요한, 마가로 불리는 요한, 의사 누가,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 베드로, 그렇죠? 야고보 형제 사도 유다, 뭐 다 이들이 해당하는 때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에 다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들, 바울의 동력자들, 시리아 안티오키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때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 다 여기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시대 기간에 해당하는 교회인데 여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게 등장을 하죠.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인내, 그렇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지치지 않았다 이거.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근데 에베소 교회의 해당하는 부분에는 뭐냐면 첫사랑을 저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첫사랑. 그래서 그걸 기억해라. 너 첫사랑이 저버린 거야. 첫사랑이 끝난 거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마음을 잊어버린 거야.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야. 주님에게서 멀어진 거야. 그걸 확인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라는데, 떨어졌다는 게 우리 지금 교리적으로 보면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은혜에서 뭐 떨어져 봐가지고 구원받은 게 취소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자, 이 에베소 교회에 해당하는 부분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게 있는데 거기 있었던 거 에베소 교회. 니콜라파이. 이걸 뭐냐면 니카오라고 하는 것하고 니카오는 지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라오스라는 말이 이게 평신도거든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니콜라파. 그러니까 평신도,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을 지배하는 행위,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죠. 나는 평신도 아니야. 나는 지배자야. 나는 지배해도 돼.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도자는 뭐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권력 휘둘러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그 대통령 세워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돼 있잖아요. 섬기는 거죠, 국민들을.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섬기라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러는 분들이 많죠. 안 그러면 많아요. 세력이 생기고 사람이 많아지면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대요. 그럼 이거 못 먹으면 그러면 영생을 못 얻는 거네, 사람들. 생명나무 먹어야 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부분은 교리적으로 대환란이라. 그러니까 뭔가 행위로, 그렇죠? 행위로 승리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는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고 말하시죠. 이 생명나무도 저기 뒤에 보면 계시록 여기 2장 7절에도 생명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면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생명나무.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기는 자고 이미 영생을 받은 거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영생을 얻은 거죠. 다만 이 몸이 아직 변화만 안 될 뿐이에요. 안 된 거예요. 주님 오시면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면 절대로 네 행위를 보고 뭐 이기는 자가 되게 해갖고 네 잘 못 이겼네? 그럼 너 꼭 못 받은 거야. 너 대환란 통과해야 돼. 이렇게 이상한 교리들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지 않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서머나교회. 서머나라고 하는 말은 몰약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AD 90년부터 325년의 교회를 말해요. 그때 상황의 역사적인 특징이 분명하게 이때 정확하게 맞아요. 몰약은 뭐예요? 죽음을 가리키거든요. 쓴맛을 가리키거든요. 몰약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우리 주님 앞에 바쳤잖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현자들이. 몰약, 주님의 죽음을 이미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걸 마찬가지로 딱 그때 뭐예요? 박해를 당해요. 이때 박해를 당하는 교회.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박해를 10번이나 해요. 10번이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잠깐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0절 뒷부분을 보면 아니 그냥 쭉 봐야 되겠네요. 계시록 2장 10절.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래. 열흘 동안 로마 제국이 10번이나 공식적으로 박해를 했어요. 여기 열흘 딱 등장하잖아요. 정확히. 네로 황제, 도미시안, 트리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세베루스, 막시무스, 데시무스, 발레리안, 아우렐리안, 디오클레시안 해가지고 딱 10명의 황제들이 공식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몰약이라고 표현된 스마나 교회가 이때 기간이죠. 그리고 이때 대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근데 부유한 자.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환란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환란과 궁핍한데 부조한 자래요, 하나님께서. 저 뒤에 가보면은 정반대의 교회가 하나 나오잖아요. 라오디키아 교회 때.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어. 정반대. 스마나 교회는 오히려 궁핍 가운데 있고 환란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부유한 자야. 근데 이때 사탄의 회당이 듭니다. 자칭 유대인들. 근데 사탄의 회당이에요. 자칭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다음 교회는 뭐죠? 퍼가모 교회. 이거는 AD 325년부터 500년까지. 이 퍼가모라는 말은 숱한 결혼이라는 말이에요. 숱한 결혼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은 맞는데 숱한 결혼. 세상과 교회가 연합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과 연합하는 거예요. 계속 결혼하는 거예요. 계속 결혼하는 거예요. 니케아 공예 때 더 그랬고 이게 어떤 제국의 모습 그래서 제국교회라고도 표현해요. 여기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탄이 거하는 곳 그런 표현들이 계시록 2장 13절에 등장합니다. 스마나 교회 때는 사탄의 회당이 등장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사탄의 자리가 등장합니다. 사탄이 거하는 곳. 사탄도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리가 원래는 바빌론에 있었는데 바빌론에서 시작됐죠. 그 바빌론에서 어디로 옮겨요? 퍼가모로 옮겨진 거예요. 사탄의 자리가. 퍼가모로 왔어요. 그 다음에 퍼가모에서 이탈리아로 이 바빌론 정교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수장 로마 교황이 세워지고 로마 가톨릭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바빌론하고 연결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 고대 로마 바빌론부터. 자, 여기에 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면 니콜라파의 교리를 미워하세요. 니콜라파의 교리. 앞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행위가 니콜라파의 행위가 좀 더 발전했어요. 니콜라파의 교리로 굳어진 거예요. 이제 딱 굳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체계를 갖추고 아예 굳어진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랬죠. 니콜라파의 교리 아예 지배하는 계급이 딱 생겨서 이제 딱 된 거예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세워지고 추기경이 만들어지고 주교들이 세워지고 신부들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니콜라파의 아예 교리가 된 거예요.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죠. 발람의 교리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발람의 교리. 발람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교회는 뭐죠? 두아티라 교회. 두아티라라는 말은 고통의 향기. 이것도 딱 그 의미 자체가 그렇잖아요. 뭔가 박해를 받는 거죠. 고통의 향기. 이게 바로 중세 암흑 시대에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받은 교회였대요. AD 500년부터 1000년이 딱 중간이에요. 중세라고 돼 있어요. 정확히. 중세 암흑 시대. 카톨릭이 아예 암흑으로 만든 거예요. 이때 수많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 숭배가 등장합니다. 면죄부가 등장합니다. 면죄부 팔았잖아요. 카톨릭이. 연옥이 등장합니다. 성상을 숭배합니다. 이런 수많은 거짓 교리들이 만들어진 시대예요. 이때 이걸 다 거부하니까 계속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아티라 교회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리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폴리시안, 보고마일, 파테린, 알비겐스, 카타리, 보도파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운 거예요. 말씀대로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진 거예요. 그게 두아티라 교회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늘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녹 같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면서 말씀을 계속하세요. 계속 말씀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칭 여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도 안 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신들, 우상들, 두아티라 유대야,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회개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죠. 회개하지도 않고. 이게 이제 두아티라 교회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도 뭐 등장해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고 속아버리는 부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 때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해요. 책망하시고 뭐가 잘못됐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대라는 말은 붉은 자들이에요. 이제 중세 암흑 시대가 지나고 AD 1000년부터 1500년 기간 동안인데 이때 붉은 자들 또 마찬가지, 또 피가 흘려져요. 순교를 당하고 피 흘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길이 참 교회사를 보면 계속 박해 연속이에요. 박해 연속. 이때 종교재판소가 등장합니다. 종교재판소 등장해서 신앙 부인하라 이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고문하는 거. 그냥 물고문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재판소에서 하는 고문은요, 그 잔혹한 겁니다. 그 잔혹하게 했던 고문들과 온갖 박해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했던 자행했던 그 온갖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도 있어요. 잔혹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어요. 잔혹하게 했습니다. 정교재판소에 들어가면 그냥 뭐 죽어서 죽는 거죠. 그리고 대학살, 이때 위그노 대학살, 송 바돌로메 날의 대학살 다 죽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대 교회의 특징,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이름은 가졌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건 뭐죠?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인데 그냥 죽어버린 조직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죽은 조직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죠.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로서 연결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래서 소수의 믿는 자들만 있어요. 소수의 믿는 자. 그렇죠. 항상 박해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소수들이 믿어요. 그때 위클리프, 존 후스,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 뭐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 소수죠. 소수들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1500년부터 1900년까지 가장 강력한 부흥의 시대, 최고의 부흥을 했던 시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 가장 부흥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께 돌아왔던 시대. 유일하게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회개해라 이런 말 없어요. 그만큼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했던 때가 필라델피아 교회. 이때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했고
그래서 개혁과 부흥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린문이 하나 등장을 해요. 열린문.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죠. 문을 열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고 쫙 계속 열어주신 거예요. 열린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켜요.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도 않고, 그렇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특징입니다. 이거 진짜 우리는 본받아야 되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믿음을 본받아야 되죠. 우리 찬송하는 이 찬송가의 대부분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보면 1849년 뭐 찬송가에 펴가지고 딱 봐보세요. 그 위에 작사 작곡됐던 연도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대부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딱 펴면 다 필라델피아에 거의 다 필라델피아 시대 때.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도 딱 위에 연도 만들어진 거 1873년, 그렇죠? 1877년, 그렇죠? 다 보면 필라델피아 시대 때 다 찬송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면. 그래서 너희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렇죠? 주님이 속히 오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네 믿음을 붙들고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렇죠? 그 믿음을 이 필라델피아 시대에 이 너희들의 이 믿음을 잘 붙들고 있어라. 신실하게. 그렇죠? 그래서 주님 주신 면류관을 받아라. 그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본받고 그렇게 믿음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나는 1900년부터 그렇죠? 휴거 때까지 이제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시민의 권리, 시민의 정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권, 시민들의 권리를 내세우는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온갖 노조들이 막 생겨 있고 목소리 높이는 단체들이 엄청납니다. 시민 단체들도 엄청나고요. 자, 반면 그러면 시민들의 권리가 그만큼 앞에 높아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권리는 무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라오디게아 교회 때 모습. 하나님 저리 가라 저리. 하나님 권리 없어. 사람들의 권리가 더 우선이야. 그런 시민의 권리, 시민적인 권리로 특징 지어지는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시대예요. 어떤 무슨 단체, 어떤 건물들 빌릴 때도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안 빌려줘. 절대 안 빌려줘. 근데 시민 단체에서 뭐 한다 그러면 어서 쓰시라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배교한 교회. 그래서 배교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었던 믿음들이 다 떠나가 버려. 그렇죠? 배교는요 믿었던 것에서 바뀐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아니 안 믿었던 사람들은 배교가 아니에요. 믿었는데 배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뭐하고 연결되죠? 미지근해. 점점 미지근해. 무뎌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게 아니라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 토해내겠다 그러잖아요. 토해내겠다. 그리고 자칭 부자예요. 다. 자칭 부유하고 자칭 부족한 것이 없고 라오디게아 교회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렇죠? 부자래요, 부자.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대. 근데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해. 아까 하나님 보실 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부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는 그 말은 없었고 오히려 그냥 진짜 신실한 교회,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 뭐 이런 교회였고 스머나 교회, 스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스머나 교회. 스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부요한 자로다 그랬어요. 근데 라우디키아 교회는 엄청 부유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어. 뭐 많은 것 같은데 눈이 멀어서 안 보여. 못 봐. 그것에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는 거야.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하고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었고 하나님 보실 때 헐벗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때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책을 볼 때 필라델피아 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의 무슨 정기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볼 때도 그런 거 꺼내서 보는 거 그런 거 보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때 두드리고 계시겠어요? 두드리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하고 함께 안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죠? 주님 없어도 나는 부유하고 부자고 뭐 예.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거. 주님 없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야 나도 좀 같이 하자 함께. 너 나하고 함께 교제하자. 너 함께 내 말도 듣고 함께 하자. 에이 주님 필요 없어요.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시대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는 그런 게 아니죠. 평균적으로 그런 거예요. 특징적으로. 문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교회사의 모든 걸 다, 교회 역사의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부터 전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스머나 교회 역사적으로 전부 밝혀주신 거예요. 미래의 것들 다 밝혀준 거잖아요. 이게 AD 90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91년, 96년 사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면서 AD 90년 이후에 스머나 교회부터 쭉 계속 퍼가모 교회, 두아티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키아 교회 다 미래의 것들을 다 기록해 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보고 교훈을 얻으라고. 대환란의 무서움이 또 이렇게 실제로 있을 거라는 부분도 물론 뒤에 계시록 4장부터 쫙 등장을 하고 라우디키아 교회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라우디키아 교회까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항상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또 이 명맥이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또 그런 대열에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실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가 무엇이 바른가를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부분까지 또 인도하는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는 더 신실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걸 알고 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사에 참으로 기록된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그렇게 예언해 주시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세계 역사가 교회사가 그렇게 진행됐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져 갔습니다. 지금 세상 라우디키아 교회 시대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부족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저희들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비추어 보고 살아가며 또 이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말씀, 또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늘 살아가라는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대구 성경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또 라오디케아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더 깨어서 살아가며 더 주님과 밀착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실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